함께 나눈 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에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열왕기사 8장은 이제 성전 봉헌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8장의 첫 번째 문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그 상징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 안에 이제 안치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 그 자체가 뭐 신적이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전의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또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정성과 또 열의를 다해서 아무리 많이 부어졌다고 열의가 많이 부어졌다고 해도 그냥 일반 건축물과 다를 바 없는 그냥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약궤의 안치는 이제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열왕기사 8장은 이제 이에로 시작합니다. 이에. 그러니까 원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아지인데 그때에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앞서 이제 7장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전제한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7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열왕기상 7장 5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제 성전 건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이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그 성전에 옮기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1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 올리고자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 그리고 4절에서 제사장, 레위 사람 모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인 시기가 언제입니까? 2절을 보니 에다님 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이 기간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보통 이달은 무엇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한 해 동안에 땀 흘려 결실한 그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 추수 시기입니다. 응설리는 이들에게 추수하는 시간은 지나가는 사람의 손이라도 빌려서 할 만큼 아주 바쁜 때를 말합니다. 아주 분주하고 바쁜 때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도 역시 아주 바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과 관련된 일이었기에 빠짐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그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던 것은 이들에게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자세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배워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출석은 하면서도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썬데이 크리스찬, 또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점점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케줄에 대해서는 1분 1초까지 쪼개가면서 철저하게 아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또 여러 사람과 전화를 붙들고 이야기하는 데는 아낌없이 자기의 시간을 쏟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밤새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깐의 시간도 할애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연애 이야기, 스포츠, 정치, 경제 등 이런 모든 방면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 지식을 떠들듯 자랑스럽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또 부끄러워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뿐입니까? TV, 신문, 잡지 등 보고 싶은 책은 또 가까이 하면서도 어느덧 우리 성경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시간과 스케줄을 가리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아예 동떨어져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8장 3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무엇에 우리가 더 큰 우선순위를 두는가를 여러분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바쁜 그 추수의 임에도 성전을 위해 모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마음, 이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이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서 혹은 우리가 주일에 하는 말처럼 이제 우리가 지쳤으니까 이제 위로받으러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듯 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쌓여두고 거둬야 할 곡식이 많은데 곡들이 낯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 모든 것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무엇보다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형들은 하루 이틀 일 안 한다고, 잠시 장사 며칠 안 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크게 완전히 달라집니까? 내 인생이 바뀝니까? 당장 죽습니까? 마태복음 8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기억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그 언약궤를 처소에 이제 메어드립니다. 그리고 9절에서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이제 두 돌판이 이제 모세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렙,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중 잠시 머물렀던 그 산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은 무려 그냥 어린 자바 계산해도 약 5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처음 받은 호렙이란 것도 이스라엘과 동떨어진 그 광야의 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 돌판은 간직돼 왔고 지금 성전을 봉헌하는 과정에서 성전의 중심인 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해서 이 돌판이 간직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언약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언약은 이제 언약이란 말은 피로 맺은 약정,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는 카라테인데 자르다, 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게 되면 그것은 생명을 지키고 또 우리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길 경우는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렇게 쪼개질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결의가 이 언약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또 출애굽할 때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를 상징하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관되었고 그것을 지성소에 안치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떠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느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언약을 이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의미가 있습니까?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언약 조건을 기록한 그 돌판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성전의 중심에 안치됐을 때 비로소 성전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이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침 언약궤의 지성소가 안치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이제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을 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미 모세 시대 그 회막에서도 구름과 또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성전에서도 그것이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당시 임재 장소로 인정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그 지금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몸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에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겠다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성전이 이제 비로소 그 의미를 찾고 그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에 아무리 그렇듯하게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그것은 단지 그냥 건물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귀한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정성 들여 건축했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그 진심과 그 수고, 그 거룩한 뜻과 땀과 눈물을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전 자체가 가진 그 영광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과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땀, 우리의 그 진실된 헌신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뭐 큰일이나 위대한 일도 기억하시지만 뭐 작아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정성을 크게 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2렙돈밖에 안 되는 극히 작은 헌금을 받으시고 그녀의 중심을 칭찬하셨습니다. 심지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봉헌해드린 이 성전, 이 봉헌식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바친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일에 그저 뭐 작은 것 큰 것 이런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죠, 여러분들. 내가 죽은 사람은 뭐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엔진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자동차도 엔진이 없으면 그저 모형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호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를 무사하게 지성소에 안치함으로써 이때 비로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명실공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지성소를 모시느냐 못 모시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명암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지성소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